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의 배신으로 유대인들의 리더였던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갈대아 군사, 곧 바벨론의 군사들을 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였죠. 암몬의 첩자였던 이스마엘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다가 요하난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출이 되면서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면 될 텐데 그들은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바벨론 왕이 세운 그 지도자를 자신들이 죽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오해를 받으면 다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그들이 죽이든 죽이지 않던 그들은 그러한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여력도 없었지만 정말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 얻은 여러 가지 피해들에 의해서 큰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죠. 모르긴 해도 바벨론의 받자만 들어도 그들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의 정신 상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택한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을 향해 걸음을 걷다 베들레헴 근처에 잠시 여정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마음의 결정을 다 한 후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말이죠. 한 번은 친구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A가 좋아서 AA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는 A가 왜 나쁜지 왜 B가 좋은지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B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친구 마음에는 B라는 플랜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저에게 물은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이미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남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말씀들도 사실 동일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일 말씀이 4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했다고 이야기하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내려놓고 왜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내가 결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한 것으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다 계산하고 다 설계해보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싶은 것뿐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덜고 싶은 것이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내가 마음의 계획을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다 결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제 방법이 아닌 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참 좋은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바라보십니다. 더 넓게 바라보시고 더 멀리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다는 것을, 가장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고백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바벨론을 비롯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그곳에 남아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청년들이 요즘 자주 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영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번역하면 이런 가사죠. 길을 내시는 분, 기적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결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반드시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답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생각과 응답이 다르다고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번성하여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곳에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성하였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남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애굽을 향해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 아닙니까? 출애굽하던 상황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들의 꿈을 헛된 꿈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바로 헛된 꿈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복을 받겠다는 것,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복을 받겠다는 것, 그것은 헛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결코 축복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애굽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에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떠나면서 그 길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도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결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하나님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만나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